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밤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때는 저물었습니다. 벌써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의 최북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하나의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팠는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아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가서 내가 고쳐줄게 했는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의 치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네. 또 회당장 야이로, 이곳에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번엔 그 집에 갑니다. 가서 고치는데 가보니까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사망이에요. 집에서는 장사를 치르고 고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들 나가라.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무슨 소리야. 지금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셨어요. 진짜. 그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우리 베드로 형님, 우리 베드로 형님도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 업으로 뼈가 굵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하, 그러니까 왜 지금 제자들끼리 배를 타러 갔고 예수님은 같이 안 계신지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재촉했다 그랬어요. 왜 즉시 재촉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앞의 내용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젊은 힘센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되겠죠. 거기다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아마 좋게 2만 명은 됐다 하고 추산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0명이 밥을 먹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30분 가지고 안 되겠죠. 2만 명이 먹으려면 좋게 몇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서 한 명씩 다 나눠주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손과 손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만 명에게 다 일일이 한 명씩 음식을 다 전달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 하나 먹지만 어떤 사람은 3개 먹잖아요. 계속
배가 부를 때까지 먹다 보면 제가 보기엔 시간이요, 적어도 몇 시간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요, 예를 들어 7시 어둑어둑해질 때 저녁을 먹기 시작해도 좋기 9시, 10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충분히 다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워낙 피곤해 했잖아요. 짜증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빨리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면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감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와 기적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저들이 빵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먹을 것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은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혼자 배를 타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요, 그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해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육지를 통해서도 그곳에 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꼭 배를 태워 보내고 왜 꼭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만드시나? 주님이 그날 밤에 태풍이 불지 모르셨을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아셨다고 기록해 놓고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잘 보면요, 이 폭풍 중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가라, 거기 가서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라. 은근히 배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이러한 고통과 연단과 어떤 힘든 과정을 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가 거기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넣는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풍랑을 통과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가 이 새 보금자리, 그 네스트, 그거를 어디다 만드는지 아시죠? 독수리는요, 자기 집을 벼랑에다 만들어요. 아주 절벽에, 낭떠러지 같은 그 벼랑에 자기의 그 집을 만들고요, 거기에다 알을 까고 거기서 새끼들을 키웁니다. 예.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발로 툭 차요. 자기 새끼를 부리로 밀어서 그 벼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겨우 눈 깜빡깜빡하고 이제 겨우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벼랑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럼 막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아빠 독수리는요, 같이 따라 내려가요. 그리고 땅에 닿을 때쯤 될 때 자기 날개로 탁 그 아기 독수리를 받아서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애기 독수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아빠, 엄마, 나를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런데
이 아빠 독수리가요, 그 새끼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절벽에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날개를 치면서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을 거듭합니다. 이 아기 독수리는요, 처음에 이것이 자기가 죽는 것 같고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절벽을 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기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이제 날기 시작할 때 그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 되는 엄청난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독수리도 이런 훈련을 하는데요, 새도 이런 훈련을 하는데요,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훈련 받아야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당연히 훈련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거기에 합당한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냥 그럭저럭 놔두지 않았습니다. 잠 못 자게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하라고요, 달달 볶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에 밀어 넣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받는다는 것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훈련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을 밀어넣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결국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훈련이에요. 홍해 앞에 갖다 놓고요,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곳에서 내가 연단받아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자들을 풍랑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은요, 이 풍랑이 그냥 풍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께 왔잖아요. 예수님이 헤엄쳐 온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배 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걸어왔어요. 좀 급하셨나 봐요. 제자들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막 걸어오셨는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지금 풍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요,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요, 아무리 파도가 높아 보여도요, 예수님의 발밑에 있다는 거, 예수님의 다스림 밑에 있다는 거,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주님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아도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필요한 만큼, 나에게 맞는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만 나에게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서 세계를 깨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위대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이 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 풍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실은 성경이요, 자세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요, 배 타고 있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노를 아주 애써서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예요. 근데 여기서 힘겹게 노젓다는 게요, 이게 이 괴롭게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든, 지친, 너무 벅찬 그거를 떠나서 아주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배도 심하게 흔들리고요, 아주 엄청난 고생을 지금 이 바다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배 노 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저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요, 처음 노를 저어봤을 때 한번 느껴봤어요. 맨 처음에 텔레비에서만 봤죠. 왜 카누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배 막 젓고 가는 거 보면 멋있더라고요. 막 샥, 배도 막 그냥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카누 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노 젓는 거 뭐 저렇게 저으면 가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배를 진짜 한번 노를 저어봤는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노 젓는 거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한참 저어도요, 뭐 배가 가는 동 마는 동, 그리고 힘만 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숫가에서 노를 한번 저어봤다가, 야, 이거 되게 힘든 거구나, 아주 시큼한 적이 있었어요. 겨우 건너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노 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물론 이들은 어부였죠. 물론 이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몸이 힘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은 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는 단어가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사니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고문을 당하듯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그래서 제가 뭐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듯이 고통스러울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힘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이 밤 4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녁을 먹고 넉넉하게 뭐 9시, 10시쯤 떠났다 할지라도 실은 바닷가에서 적어도 막 4시간, 5시간을 노를 젓고 풍랑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내용이 10열이라고 나왔는데, 이 10열이는 우리 계산을 하면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5km 가는데 한 5시간이 걸렸다면, 여러분 그 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 배는요, 앞으로 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통 속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산이죠. 마치 고문당하는 것 같다, 그러한 심적인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요, 폭풍이 불더니 파도가 치고요, 배가 엄청난 풍랑에 휘말리는데 열심히 노는 저어야 되잖아요. 막 노를 젓고 가려고 하는데 몇 시간을 노를 져도 그 배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괴로운 고통, 바산이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끔 우리도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 진학하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김 힘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마음이 고통스럽고요, 정말 힘들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게 뭐야, 다 그냥 놓고 싶다 하는 그러한 고통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지금 바사니조의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제자들이 배를 타고 힘들게 노를 젓고 폭풍을 만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단원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 때 보면요, 잘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것 같이 나는 참 행운하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요, 때로는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왠지 결과는 제자리고요, 내 마음에는 계속 괴로움만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제자들이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왜 주님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무엇을 위해서? 힘써 뭔가를 하는데 왜 아무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실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 이유 없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실까?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괴로운 노젓기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괴로운 노젓기. 계속 노를 젓는데 배는 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몇 시간 동안 노를 젓는다면 이 노는요, 보람이 없어요. 힘들게 졌더라도 배가 좀이라도 가야죠. 목적지를 향해 조금이라도 가야죠. 근데 계속 제자리에 있지만 계속 노를 져야 한다면 이 노는 정말 밭산이죠. 괴로운, 고통받는,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노젓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진정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요,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성과를 보면서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람을 봐요. 열매를 봐요.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인내는요, 진정한 인내는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안 보여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 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욥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요, 많은 인내를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일으킨다. 내가 너를 만민의 아비가 되게 한다. 너를 통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나서도 25년 동안요,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노를 저어갔지만 아브라함의 배는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터뜨려 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위대하게 높이신다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활은요, 그의 인생은요, 애굽에 가서 계속 종살이에다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요셉도 괴로운 노를 저었습니다. 계속 저었어요. 저어도 끝이 없는 계속 제자리인 그 노를 요셉은 저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괴로운 노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노만 졌고요, 영원토록 그냥 고통만 받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괴로운 노를 짓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기쁨의 시간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인내의 노젓기는 반드시 끝이 오고요, 그 후에는 기쁨의 시간이 옵니다. 자,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 한 절에서, 이 21절 한 절에서 모든 인생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겼어요. 네. 제자들은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10여리쯤 갈 때까지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힘들고 괴롭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바다 한복판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헛것을 봤나? 유령인가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물체가 바다 위에서 자기들 가까이 오니?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배에 모십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목적지에 곧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자, 주님만 배에 모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배, 주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세요. 그럼 그 배는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그곳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괴롭게 노를 젓는 시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 지금 이런 시간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 내가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요,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지치고 힘들고 마치 고문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참으세요. 노젓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21절이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의 괴로운 시간이, 이 바산 2조의 괴로운 노젓기가 끝없이 계속된다면, 만약 우리의 슬픔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고통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끝이 괴로움으로 끝난다면 복음은 복음이 안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끝까지 노만 졌다가 내 인생이 이르고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밤이 지나면 기쁨의 아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인내의 시간이 길어 보여도요, 기억하세요. 인내는 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의 비유를 해보세요. 물론 그 괴로운 노젓는 시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순간이 금세 짧은 순간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 인생의 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노를 젓는데 내 배가 조금씩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까?
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소서, 나를 도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힘써 노를 저을 때, 이 시간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